믿지 않는 사람 다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입니다. 근데 저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왜 오셨냐 이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메시아로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그냥 마냥 이렇게 성탄에 그 기분에 뭐 흥에 취해가지고 있을 수만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 먹고 살 청년들은 참 여러 가지 진학이나 취업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회사 다니는 분들은 거기에서 비정규직이니 아니면 또 어떤 실업에 또 공포와 두려움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극심한 어떤 이념 분열을 겪고 있고, 또 이렇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탁월한 지도자예요. 물론 민주주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 정말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그 국민의 총화와 그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 민족 발전의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 교수 신문에 그 한 해에 이렇게 한 해의 어떤 우리 사회상을 조명하는 그런 어떤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가 됐냐면은 혼용무도, 좀 어려운 말이죠. 혼용무도가 올해의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혼용무도란 것은 혼군, 용군이라는 뜻입니다. 혼용,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도라는 것은 무한도전이 아니고 도가 없다 이겁니다. 도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리석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럽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대통령과 현재 어떤 그 정치 권력을 향해서 지금 어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좀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영화계에도 뭐 천만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고 뭐 하여튼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금년도 영화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아주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 그 사회 세태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영화 암살이 그렇죠. 암살. 그 친일파를 나라가 단죄를 하지 못하니까 한 개인이 그 친일파를 단죄하는 그게 암살이었죠. 뭐 베테랑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기업의 오너의 그 횡포, 갑질, 아주 부도덕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일개 형사가 그걸 그냥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는 내부자죠. 내부자인데 이건 권력과 언론과 이 검찰 그 횡포에 맞서서 일개 깡패하고 말단 검사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죠.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 그렇지만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실현내는 거죠. 뭐 그래서 통쾌하기도 하지만 좀 씁쓸하기도 해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이 공상의 세계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실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들의 어떤 소망들을 그게 영화가 실현내고 있는 것이죠. 혼란한 시대에는 어떤 그 탁월한 지도자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메시아 신앙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국력이 쇠퇴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칠 때, 그리고 이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꿈꿨던 게 탁월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메시아란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왕한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왕을 임명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왕의 출현을 기다렸던 거죠. 그게 바로 메시아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근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 보면서 뭔가 그 순수하고 뭔가 평화, 자꾸 이런 걸 연상하게 되는데 이 아기 예수님 오실 때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백성들의, 민중들의 어떤 그 소망들을 담고, 특별히 정치적 평화, 정의 실현, 이런 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게 바로 메시아 신앙이었던 거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약 성경 말씀은 이곳저곳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이 대표적이죠. 이사야 40장 이후로 우리가 제2이사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2이사야가 그 하나의 메시아 탄생, 메시아를 통한 어떤 해방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어둠 가운데서 그 치하에서 막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제2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해성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해성과 나타나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40장 1절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ye, or comfort my people.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게 유명한 그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죠. 핸델의 메시아 보게 되면은 그 처음에 서곡이, 오케스트라인 서곡이 나옵니다. 장중한 서곡 다음에 테너의 서창이 굉장히 부드럽고 감미롭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서창의 첫 소절 가사가 이겁니다. Comfort ye my people. 제가 좀 노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껴걸거렸던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죠. 다 지쳤어요. 다 힘든데 제가 하나님 말씀 외쳤는데 뭐라고 외치리까? 위로해라.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라. 메시아는 누구냐?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너희에 있던 그 압제들이 다 벗어지고 너희가 평화 주어진다. 이런 나라를 이루는 또 이런 소식을 가져다 준 자가 바로 메시아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도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죠. 근데 이사야서 9장의 무대는 좀 더 앞섭니다. 이스라엘이 40장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은 이사야 9장은 그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의 남부 왕국으로 갈렸을 때,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남왕국 유다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힘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뭐요?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있죠. 남쪽에 나일 문명권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의 문명권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 위치죠. 항상 이렇게 강대국에서 침입을 당하던, 그래서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의 강자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왕국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무대인데 그 1절입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스불론, 납달리, 이게 북왕국의 영토들입니다. 갈릴리가 전부 북왕국의 영토들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침공해 가지고 완전히 이쪽을 병탄하고 서부, 북부, 동부 다 산사이게 다 찢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한 갈릴리라는 겁니다. 점령당한 갈릴리.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보통 식민지가 되면 수탈이 심하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뭐요? 1절 말씀은 뭡니까? 그 이방 땅 갈릴리를 내가 해방시키겠다 이겁니다. 내가 해방시키겠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 그 이방 땅, 어둠의 땅 그 갈릴리를 해방시키겠다. 2절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뭐예요? 광복이죠. 광복.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해방이죠. 저게 지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킬 거이다. 너희를 다시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을 때, 그때 마태가 그 예수님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방 땅 이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드디어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 해방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사야 9장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한참 승리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아수르의 그 강력한 힘이 작용하던 그때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거의 남한국 유다는 거의 땅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외롭고 고립된 그때죠. 그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희망을 잃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득 차 있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즐거워한다. 추수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온갖 곡식이 풍성하죠. 그때 그 즐거움,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뭔가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너희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아수르가 강성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거해 주었고 지금 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려 찬양할 때, 그때 뭔가 자기 손 안에 복이 주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침공이 된 그때 그들은 뭐예요? 믿음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정의의 나라, 해방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 기대 가운데서 불렀던 그 찬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찰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이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민지 상황이라는 게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여기 압제, 채찍, 막대기,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 이겁니다. 완전히 꺾어서 언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 미디안의 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연상시킬 게 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과 싸웠는데, 미디안과 싸웠던 이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이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로 연장되는 그 선상인데,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통쾌하게 승리를 거뒀듯이 너희가 그때가 되면은 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통쾌하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마치 광개토왕 시대처럼 저 만주벌판 우리가 호령하게 될 것이다. 완전 말발부 우리가 이렇게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때 일어나게 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현실의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 신앙이라는 것은. 종말론이라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그 현실, 지금 강자가 이렇게 나를 억압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를 딱 억압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종말론입니다.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종말론 신앙이죠. 그래서 그 일제 시대에 그 일제가 했던 일 중에 일제 그 식민지 통치 시대, 그 1940년대 말로 아주 식민 통치가 아주 극에 달할 때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중에서 종말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빼낸 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로 빼버리고 이사야서 메꾸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종말론과 관련된 그 모든 성경들을 빼버렸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종말론 신앙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현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현실 이후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해방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니까 다 없애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평화롭고 뭔가 뭐 사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회는 망한다 이겁니다. 이 거짓된 사회, 이것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이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느니, 그 막 지푸라기에 이렇게 막 다 살라지듯이 뭐예요? 이렇게 군인들이 사용하던, 군인들이 입고 있던 그 신발, 피 묻은 옷들 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런 고통이 있다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 불살라버리겠다, 불살라버리는 일이죠.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시대가 되면 그런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미가 선지자는 그 평화의 그림을, 또 다른 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은 필요 없다. 모든 전쟁 핵무기, 모든 무기들을 전부 녹여가지고 전부 농기구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죠. 그 사회가, 그때가 될 것이다. 이 평화의 비전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고 동물 세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동물들도 안 싸워요. 동물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림입니다. 이사야 11장인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동물들도 어린 양과 곰이, 사자들이 이렇게 뛰노는 그 세계, 아무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로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평화의 세계고, 이 평화가 메시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이 평화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름이 많죠. 다 이름 하나하나가 다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말이 좀 어려운데,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지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 그죠? 더 이상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니고 현명한 지도자.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묘자 모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도무지 길이 안 나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예요? 기묘자 모사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분이라는 거죠. 기묘자 모사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그런 군주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또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입니다. 마이티 갓. 힘 있는, 아주 무능력한, 아주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다 이겁니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뛰어난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또 바울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죠. 놀라운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메시아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구현된 그 구현체로서의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 앞에 인간처럼 보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주님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그냥 5년 단임제 그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영원히 다스린다 이거요. 근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냥 중립적인 냉혹한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떤 그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은 또 평강의 왕이죠.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마음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도 평화죠. 우리 전쟁이 없는 것도 평화죠. 모든 게 다 평화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셨어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분은 뭐예요? 실제적인 어떤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민족 간의 경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다 맞으셨던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들이 지금 그 성탄절을 맞고 있죠. 성탄절을 맞으면서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들이 아기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우리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마음도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아기 예수가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주님으로서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온전한 평화가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우리의 자아라는 아주 폭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압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폭군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주어져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안 되시고 세상이, 물질이,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세상 가운데도 건설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역사의 어떤 어둠의 어떤 압제 시기를 지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대망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아에 탄생했던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를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좀 그냥 이상 정도 아니냐? 이상이다 이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도 계속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한낱 백일몽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들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우리들 인간의 노력과 인간들의 지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들 인간들의 계획과 인간들이 의지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 좋은 일이 안 되고 또 우리들 인간의 지혜랑은 항상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죠. 하나님의 어떤 열정입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 나라와 역사가 뭐예요? 그냥 어둠에 전락해버리고 이런 어떤 탐욕의 어떤 광기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정의가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세계를 건설하고자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열정이죠. 열정.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바로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희망이지만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사야 9장이 외쳤던 그 이방의 갈릴리 땅이 실제 역사 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였지만 AD BC 100년 정도에 이스라엘 그 하스모니안 왕국이 있죠.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에 의해서 이방 땅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정식 편입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해방의 의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어가고 있지만 완성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그 나라만 바라보면 그 나라가 몇 천 년 후에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것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산 하나를 넘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작은 광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 일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승리하고 죄가 관영하고 있는 그 체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뭐죠? 우리들 가운데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작은 승리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작은 메시아였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메시아가 오셨지만 또 온전한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정말 어떤 천년왕국의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중간 역사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한 작은 메시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우죠. 수천 년만 바라보면서 저 역사의 끝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갈 수 있겠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작은 산 하나 넣으면서 우리는 뭐죠? 기뻐하고 승리하죠.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먼 산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의를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이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인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어렵지만 지금 역사가 혼군처럼 어리석은 지도자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된 지도자, 뭔가 현명한 지도자 우리 역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런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 희망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믿음입니다. 믿음. 하박국처럼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처럼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뭐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희망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에 정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광복과 해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